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죠 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하고,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그러면 돼요. 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월인데 5월은 너무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흥분되어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교회 자체도 흥분이 되어 있고 어수선하고 제 개인도 5월이 되면 외부에서 강의를 많이 맡게 되면서 좀 바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얼마 전에 여기 큰 안양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저에게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잘하는 강의를 부탁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저에게 강의가 뭐였냐면 강의 제목이 명품 가문 세우기를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제목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5월달에 무슨가 이렇게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 정말 믿음의 명품 가문을 한번 세우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강의 준비는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명품 가문을 세우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명품 가문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어느 말씀을 전할까 살펴보다가 오늘 예레미야를 읽게 되었고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전혀 우리가 생소한 이름인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레갑 자손이 정말 대단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자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레갑 자손처럼 우리가 명품의 믿음의 가문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품 믿음 가문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레갑 가문이 되자. 레갑 가문이 되자. 네, 레갑 가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지난주 저녁 예배 때 5분 스피치를 어느 집사님이 하셨어요. 이제 5분 스피치를
하신 이유는, 제가 여기 앞에 거 치운 이유는, 조는 분들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좀 나가는 길이 좀 멀어서, 앞에 거 내가 2부 예배 치고 치웠어요. 근데 벌써 졸려고 하는 분이 계시네. 시작도 안 했어요, 설교를. 어딘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였는데. 5분 스피치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 사실은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총각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학생 때부터 되게 속상한 게, 교회 안에서 가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이번 5분 스피치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가족 전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고, 또 혼자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약간 객관적으로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백 목사님이 이제 가끔 그런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병지 목사님이 자기는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혼자 자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서 나중에 부모님을 전도했는데 참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가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안수식을 가서 이렇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 믿음의 그 가문이라는 것, 믿음의 그 부모님이 믿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제가 안수받을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 백 목사님이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누님 세 분도 안 계시지만, 제가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늘상 제가 의지하는 게 있는 걸 느끼잖아요. 뭔가 자신감 있는 거 느끼고,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가진 게 없는데 저렇게 왜 목사님 큰 소리 치니까 이렇게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 모습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 적어도 저에게는 예를 들면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항상 내 주변에 뭔가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혼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번 5월 달에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 전체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가문,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갑 자손처럼 세워지면 좋겠는데, 레갑 자손은 도대체 어떤 자손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자, 그게 크게 두 가지 레갑 자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레갑 자손은 이 명문 가문이 아니고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의 가문이 아니라 처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어떻게 생각하면 비주류의, 믿음의 비주류의 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족보가 사실 나오는데, 이 족보가 딴 데 없고 아주 한 줄에 쫙 가볍게 나온 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들의 레갑 가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말씀을. 자, 시작. 예, 이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겐 종족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레갑 가문 조상이 그 가장의 조상의 그 가문이 한맛인데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족속이라 말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족속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문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족속이 아니라 한맛 족속이었는데 이들은 겐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들이 어디 살았는가? 이들이 산 장소는 아라비아 사막 지역의 파트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은 미디안 광야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 들어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성경에 누가 살았습니까? 이씨가 살았는데 이씨. 이씨. 예. 누가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이씨가 살았는데 이드로가 살았어요. 이드로는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상상컨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미디안 출신인 걸 보면 상상컨대 거기 즉 레갑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하튼 그곳에서 자랐던 즉 레갑 자손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방인이라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신앙에서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다 이 얘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들이 말씀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고 그리고 말씀도 없었고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선조가 한마디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이 가문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후손들이 신앙을 지키라고 했는데 250년 동안 이 신앙이 지켜가지고 내려온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없이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내게 선지자도 없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250년 동안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으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조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말씀을 안 듣는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지켰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예화를 들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예화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다. 둘이 죽게 됐다. 근데 부자는 세상에서 잘못을 해서 음부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를 갔다. 근데 둘이 서로 보이더라. 그래서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좋겠다. 혓바닥을 적셨으면 좋겠다. 너무 뜨겁고 진짜 여기 대단한 데다. 그래서 혀가 막 쪼개질 것 같으니까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나한테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너하고 갈 수가 없는 거리다. 그래서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를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부탁 하나 있습니다. 내게 형제 5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게 지옥에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형제 5명이 있으니까 제발 우리 거지 나사로라도 보내가지고 좀 제발 좀 그 형제들에게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소리예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있을 때 근데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얘기를 해봤자 말짱황이다. 소용없다니네. 가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바뀌면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사람 보냈다고 될 거냐?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 이 자손들은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네 조상 하나가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레갑 가문이 하나님이 너무 인정한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하다 얘네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그 설교 들을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50년이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저희 그 교회가 품은 발칸 지역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가시게 될 거예요. 가시게 되면 각 나라가 정교 지역입니다. 정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가 있고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정교가 있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기독교를 자기 토착화시킨 종교예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본인들은. 근데 정교는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걸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교에서. 정교를 가게 되면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액자에 가가지고 뽀뽀를 해요. 2번을.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만지고. 그게 예배예요. 저는 근데 그냥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만지고 뽀뽀를 하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이콘. 우리가 아이콘을 찍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아이콘 역할을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들이 뽀뽀를 하고 거기서 그것을 신앙심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만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아이콘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복음이 된 거예요? 아이콘이 복음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우리 가가지고 뭐 구경하러 다니면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그들이 거기 가서 뽀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십자가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서 아이콘만 누르고 있다고 아이콘을 보면서 그들은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실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잘 만났던 아이콘을, 좋은 아이콘을 만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죠. 선교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정말 복음을 만난 분들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원래 복음 만났던 분들이죠. 그 중에 정말 복음을 지키는 또 가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가문들이 곳곳에. 다행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그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시대에는 레갑 족속과 같은 가문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복음을 그 상황에서 지키는 가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오히려 많이 듣는 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십자가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이콘이 돼가지고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 한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각 가문은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니네가 복음을 지켜라 라고 하니까 이들은 그것을 단단히 지키고 250년 동안 이것을 지켰을 때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들이 이방인데 내각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됐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부분인데 레각 가문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250년 동안 이걸 지킬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250년 동안 지킬 수 있었던 것, 이걸 어떻게 지켰을까? 말씀을 안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어떻게 이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들이 아주 중요한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요거가 없으면 여러분 그 가정의 가문은 신앙에 대한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분명한 신앙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가정은 이것이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신앙 기준인데 그게 아주 굉장히 세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라. 어떻게? 열심히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가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금요일기도 나가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녀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예수님 열심히 믿어.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뜬구름 잡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들이 어떤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레갑 자손에게 보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레갑 족속들을 다 한 가문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집에 한 가방에 모여, 한 방에 모여요. 모이게 돼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이만한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요. 그리고 포도주를 쫙 돌려요. 포도주를. 한 잔씩 해라. 그리고 돌려요. 한 잔씩 하라 돌리는 장면에 응답하는 게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 포도주 안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 이것에 대해서 8절 말씀. 자, 시작. 왜? 정확하게 가치관을 얘기했어요. 기준을 얘기했어요. 그 요나답이 이들이 250년 동안 지키게 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정확한 거였어요. 너희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근데 아내도 먹지 말고 자녀도 먹지 말고 아무도 먹지 마라. 근데 이들이 250년 동안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250년 동안 아내도 안 먹고 자기는 안 먹을 수 있는데 다 안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태어나서 여러분 자녀든지 여러분 남편이든지 한 잔을 했다면 명품 믿음 가문을 못 만드는 거예요. 한 잔을 했다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여러분 상관이 없는 설교가 되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신앙 기준을 얘기를 하면서 자, 이들이 첫 번째 정확한 신앙 기준을 뭐라고 정했냐면 레갑 자손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8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레갑 자손이 정말 우리 가족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가문이 자, 이 멋진 믿음의 가문을 만들려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마! 그래가지고 딱 못 먹겠어요. 아내도 못 먹게, 아내가 옛날에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아내를 못 먹게 하고, 자녀도 못 먹게 하고, 하여튼 못 먹겠어요. 그래서 쫙! 명품 믿음 가문. 딱 만드는 거예요. 다 마음이 아프죠, 이 얘기 들으면. 왜냐면, 일단 우리가 술과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잘 말씀을 드셔야 돼요. 지금 이 술에 대한 당시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술 얘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과 배경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갔죠? 그래서 가서 제일 많이 이야기 들은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멀리 동양에 있는 걸 가지고 예화로 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예화로 삼는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근데 성지에 가면 백합화가 없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진을 많이 찍어왔어요. 아주 빨간 꽃이. 너무나 빨간, 아주 진한 빨간 꽃. 이게 무슨 꽃이냐, 성교사님, 이게 무슨 꽃이냐면 이거 양귀비라는 거예요. 근데 양귀비는 그리스에 갈 때 전체가 빌립보 지역이 다 그냥 양귀비예요. 그 양귀비가 그냥 양귀비가 아니라 개양귀비. 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폼 잡고 말씀하실 수 있죠. 들에 핀 개양귀비를 보라. 좀 안 좋잖아요. 개양귀비를 보라. 이렇게 조금 그러시니까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개양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와봐야지 아는 거죠. 가봐야지. 가봐야지 알죠. 여러분들 가보셔야지. 그러면 거기는 성지의 이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불가리아에서 그리스로 들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로 넘어갔는데 첫 번째 산 하나가 나오는데 산이 막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대리석. 완전히 다 대리석이 다. 그리스는 아주 다 대리석입니다. 여러분 다 대리석인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대리석이라는 거가 이 보도블록이 다 대리석이에요. 보도블록이 다 대리석이에요. 아스팔트도 이 콘크리트로 안 하고 검은 거 하고
그다음 대리석을 섞어가지고 자갈 섞어서 해가지고 성교사님 얘기가 비가 오면 우리나라 생각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너무 대리석이 많아서. 대리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리석이요. 여러분, 대리석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자원들이 석회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을 마시려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사 먹다가 보면 여기 담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먹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근데 자꾸 담석이 생기는데, 특별히 물을 조심하더라도 이들이 그 물을 마신 가축들을 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석회지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거기에 무슨 채소들 먹더라도 그들이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석회석 같은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불가리아나 여러분 가는 발칸 지역들은 이 와인이라고 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와인을 먹어야지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와인을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거예요. 술을 그냥 먹는 거예요, 술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세에 있는 유럽에 있는 수도원들을 가면 수도원들이 가장 발달된 게 뭐냐면 와인 사업입니다. 교회가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성찬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술이 아주 그들의 삶에 익숙하게 있고 평범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걸 배경으로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매갑 자손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뭐일까라고 할 때, 이것은 이들이 늘상 아무나 누구나 다 와인을 마시는 일상적인 습관처럼 이것은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중요성보다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익숙한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익숙한 내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살지 않았다. 세상 사람 방식대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레갑 자손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이들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많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이 술을 어떻게 대할까? 이 문제를 오늘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혹시 이 말씀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하고 신앙이 좀 반대가 되면 그냥 이게 목사님 생각이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여기에 앉아있지만 회칠한 무덤으로 다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마신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각한 거예요. 죄를 고해라면 맨날 술 먹은 것만 고배해요. 그럼 이게 정말 술을 먹은 게 죄냐? 이 부분을 저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옛날부터 저희 교회 이 부분을 저 남성 제자반을 할 때면 이 부분이 계속 단골 메뉴로 올랐어요. 술을 먹는 게 죄입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그분이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술 상무가 계셔요. 술 상무. 이분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또래 당시에는 여러분 술을 같이 먹어줘야지만 오더를 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 조회해서 가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직업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술을 안 먹으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게 기독교인들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삶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했는데 여하튼 이분이 교회에서 안수집사님이 됐고 지금은 술상무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청년 하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예배에 나왔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 내용은 간단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후배 하나가 들어왔다. 영어 실력도 훌륭하고 술 실력도 훌륭하다. 나보고 선배들이 너랑 비교된다고 얘기하더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나는 청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요사이 청년들은 보기에 술과 영어 실력을 동일하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술 실력과 영어 실력을 동등하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시대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문 믿음감을 만듭시다 라고 얘기해놓고,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이 술이나 이런 걸 정면 승부를 만약에 안 하게 놓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자녀가 아빠, 엄마 내가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뭐라고 여러분 답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금방 커져요. 그랬을 때 지금 또 여러분 자녀들이 막 고주택, 방주택? 하여튼 그냥 완전히 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레갑자서는 평생 동안 먹지 않았다 얘기해서 최고의 명품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했고, 지금부터는 성경 말씀 반, 제 생각 반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시고 못 받아들일 분은 안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여수와 청년부들과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했던 것들을 약간 진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어르신분들 중에 마음에 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청년들한테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술은 여러분 음식입니까? 술이 음식이 아닙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출발점이에요. 술이 음식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으면 음식을 많이 먹는 것과 똑같아서 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약이 될 수가 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술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안 먹는 게 좋아요, 술은요. 근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술이 정말 기독교와 굉장히 기독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삼을 정도의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국가에서 술을 반대하는 데는 몇 나라가 손에 꼽혀요. 동양 쪽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근데 기독교, 한국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된 이유는 선교 정책을 필 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각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복음을 들어갈 때 그 나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를 이렇게 붙잡아서 복음을 하고 엮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려고 하면 이 나라에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이 나라는 전체가 다 술을 권하는 사회였어요. 전부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술에 대해서 반대를 딱 걸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이 선교 초창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술을 기독교인들은 먹지 않는다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구나로 발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술 먹으니까 천국이고 또 술을 먹으니까 마귀 새끼고 그건 아니에요. 먹은 사람이 마귀 새끼지 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다들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또 뭐라고 애매하게 얘기하냐면 성경 자체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가 위장병이 걸렸는데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장을 위해서 조금 한 잔씩 조금씩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얼마나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냐의 문제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면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는 사람의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술을 적게 마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술을 정말 자기보다 좀 많이 마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마귀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할까? 세상에서는 다들 먹고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숨겨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약간 넓게 얘기하게 된 동기가, 이게 이 예화는 한 10번은 내가 들은 예화지만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청년 하나가, 신실한 청년이 좋은 직장에 갔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그는 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회식할 때마다 부소가 자기 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회식을 떠났던 어떤 한 형이 와가지고 잊어버리고, 야, 한잔 하자. 그래서 목사님 제 생각이 나서 그 청년이, 그래, 함께 가보자 하고 그냥 예 했더니 갑자기 그 부소가 너무 바울이 만난 다메섹의 빛처럼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맨날 갈 때마다 우울해고, 나 가지 마, 이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좋아지는 분위기가 됐고,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가서 한 잔을 마시고 왔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나는 반대 빠져 있고 나는 안 해, 그걸. 나는 안 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더 성격이 더럽고 더 자기 삶 자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래놓고 그 사이에는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지적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것을 정말 잘 세밀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레갑자손처럼 이 술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술보다 세상 문화가 더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세상 문화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건 분명하지만 어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술에 대해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술에 대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마셔도 좋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마셔도 돼요. 마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애매하죠? 그러면 이런 거죠. 나는 손 들고 싶은데 손을 그냥 내가 손 들게 하고 싶은데 그냥 난 술을 먹는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술이 음식이라고 믿으세요? 아멘이죠? 네? 자, 나는 술이 음식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술을 먹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드세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게 지금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술집에서 주님, 이렇게 소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를 주셔서 내게 정말 감사하고 이것을 한 잔 마심으로 행복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정말 기도 안 하고 먹는 건, 이거는 여러분, 그건 정말 여러분 죄 속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드시기를 바라요.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대할 때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마음이 나는 그것은 이게 나한테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라면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데 만약에 자기 자아를 위해서 먹는다면 이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 찝찝한데 마신다. 죄라는 얘기예요. 내 자아를 위해서 마시는 거라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술을 먹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서 길거리에서 자버리고 사람들과 싸우고 만나면 관계를 힘들게 하고 와서 폭행을 하고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깨우고 그러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와 이게 목사님 이번에 이거 잘 잡아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지금 눈이 번뜩번뜩 이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술을 먹는 관계로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은 마귀 새끼가 되는 겁니다. 자아를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술을 먹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가? 이 부분을 하고 마칠게요. 일단 나는 도저히 내 자녀가 술을 마시는 걸 못 견디겠다. 한 잔으로 마시는 거 입에 대는 것도 난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얘가 술 한 잔 먹으면 혓바닥이 획획 돌아가고 3일 동안 아예 그냥 실신하고 그리고 그냥 배가 막 꼬여가지고 냄새만 맡으면 아예 그냥 가버리게 해주십시오. 아예 얘는 아예 그냥 입에 그냥 갖다 두루루 온몸이 떨리게 술 냄새만 맡으면 그냥 뒤로 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렇게 기도해. 난 정말 못 견디겠다 하는 그러면 아예 하나님 막아줘야지.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 하면 걔는 더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근데 여러분 먹으려고 하는 자녀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자녀 오늘 본 이 레갑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8절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한 것을 얘기를 해요. 부모의 순종과 여러분들이 술을 택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레갑 자손이 인정받은 것은 부모에게 순종한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그걸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여호사 청년분들에게 얘기한 건데 저는 이게 참 얘기해놓고 주님이 주신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술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먹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내가 원해서도 아닌데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처음 청년들은 직장을 갔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나는 술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술을 먹어야 될 상황이 될 때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기가 몇 잔까지 난 2잔 정도 마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2잔 정도까지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그냥 먹어서 막 양주 따를 때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저는 여기 얘기하는데 마음에 걸리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하는 건 나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는데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는 못 먹지만 내가 먹는 이유는 이 그룹이 깨지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먹을 겁니다. 라는 걸 미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멋있다. 나는 안 먹어. 나 신앙적으로 난 먹기 싫고 우리 집안에서 먹지 않지만 그런데 내가 여기 이 모임을 위해서 나는 한 잔을 꼭 먹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먹고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밥맛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 놓는 양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뭐 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잔, 3잔, 4잔, 4병, 5병 먹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막은 거예요. 이게 죄인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혓가락 들어가고 그런데 교회 나갔더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줄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너 어느 교회냐? 나 그 교회 가고 싶다. 하늘꿈 연동교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모든 문화를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 덧붙이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술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계속 강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술 먹다가 걸리면 그냥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인들끼리 여러분 무슨 친밀해졌어. 소그룹끼리 어디 놀러 갔는데 무슨 회를 먹는데 생각이 나서 먹었다. 나한테 걸렸어 한번.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새는 저한테 안 들어와요. 혹시 여러분 꼭 기억이 되면 부부끼리 먹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 안 해요. 저는요. 소주를 100병 마셔도 상관 안 해요. 그런데 가족끼리, 예를 들면 가족도 상관없지만 교인들끼리 먹으면 여러분들이 010에 4403에 0691로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조치해 드릴게요. 나는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교인들하고 드시면 돼요. 왜냐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나가 됐는데 이것은 주님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술주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술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면서 제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지금요. 자,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아내랑 자녀들이 평생 동안, 250년 동안 술을 안 먹었다. 이 얘기는 세상 문화 속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아주 세밀한 기준을 정하셔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주 세밀한 기준. 마지막 레갑 자손들이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들이 가정 중심으로 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레갑 가문이 된 이유는, 명품 가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 10절 말씀. 자, 시작. 왜? 살 집도 내가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 종자도 안 갖고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안 썼고 장막, 교회에 살면서 선조가 얘기한 대로 다 직행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았고 교회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 이 얘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내 자아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아를 만약에 내려놓지 않고 내가 모든 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명품 믿음 가문을 만드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교회가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활을 정하고 가는 것이 명품 믿음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건가? 하나님의 교회가 뭘 원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나갈 때에 바로 레갑 가문이,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세워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밖에 몰라요. 우리 애밖에 몰라요. 5월 5일날 어린이날인데 우리 애들만 데리고 놀러 가요. 교회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전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열방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열방을 품어야 돼. 우리 먹고 사는 거 힘든데요. 아니, 하나님은 교회, 전 유니버설 처치를 원하지. 우리에게 로컬 처치, 우리만 알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발칸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니네 가정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교회를 내가 그걸 위해서 살겠노라 라는 그런 가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수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는 분 많으니까 제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인데 아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얘에게는 소망이 있다면 살 빼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네팔에 가서 굉장히 고생 많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주요. 어떻든 그렇게 돼서 걔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데 우리 딸이 걱정이에요.
이제 우리 딸은 일단 걱정의 출발점은 장씨 여자라는 거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장씨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장씨 남자는 저같이처럼 정말 착해요, 다. 근데 장씨 여자들은 장희빈, 장록수, 장영자, 장다희 이렇게 해서 100년 만에 이렇게 사이클로 장씨의 강한 여자들이 나오는데 우리 딸 다희가 나올 때가 100년째가 됐어요, 거의요. 어렸을 때부터 얘가 심상치 않게 벌써 이미 고집이 셌고, 그리고 얘한테는 뭐 강제로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아내가 너무 잘했어요. 그 아이를 계속 대화를 하고, 우리가 한 번도 얘한테 저녁 예배를 나오라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걔는 놔뒀어요. 계속 놔둬서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걔를 선생님으로 맡았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걔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심신한 사이를 표합니다. 아주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또래들, 뭐 민규 또 뭐 이렇게 또 양장로님 아들 이렇게 되게 힘들어했고, 걔가 뭐 아주 대단한 아이였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대학에 갔죠. 그리고 미술을 하는데 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서 뭐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어떻든 본인이 정말 행복하게 지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내한테 이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얘가 설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는 졸다가 맨날 졸았어요. 제가 맨날 존다고 얘기했잖아요, 걔는. 근데 얘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대학에 와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예배만 들으면 얘를 오늘 명품 믿음 가문을 만들자 그러면 얘가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막 울면서 나는 어떻게 명품 믿음 가문을 어떻게 만드냐고 나는. 그러면서 막 속상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칸을 갔다 와서 그냥 밥 먹는데 지나가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듯이에요. 심각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지나가는 듯이 밥 먹으면서 다희야, 불가리아 선교사 되는 게 어떠니? 그랬더니 얘가 조용하게 콜. 그래서 얘가 불가리아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1년을 일단은 공식적으로 가고 2년 정도 갔다가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이번에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불가리아 들어갈 때, 발칸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기로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걔한테 믿음 가르친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얘가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그렇잖아요. 얘가 무슨 결단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네가 한국에 있는 대학을 안 가도 그냥 나는 아빠는 엄마는 문제 없다. 네가 어디든지 가도 상관없다. 이제는. 네가 근데 대학을 떨어져서 그렇게 가는 건 네 자존감이 힘드니까. 그냥 어디를 네가 이제 가셔도 상관이 가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 다희를 보고 와 이러지 마세요. 부담 주면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성 많은 아이예요. 그냥 있는 거하고 혹시 여러분 갈 때 되면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주면 얘가 아마 굉장히 행복해 할 거예요. 10,000원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그냥 어저께 체육대회 하고 나서 너무 좋대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우리 애들만 데리고 야 내가 너 사랑해 하고 만약에 그래서 얘만 데리고 드림랜드를 가고 에버랜드를 갔다. 그랬던 적이 없어요. 5월 5일은 항상 저희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게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이 다 너만 잘하고 우리만 잘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야 발칸을 품어야 한다. 선교사가 돼야 돼. 그건 아빠 생각이고 어쨌든 선교사가 돼야 돼. 너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이 일을 할 때 네가 학교를 들어갈 때든지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너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뭐 해도 상관이 없어. 미술을 해도 상관이 없고 늘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내 한 얘기가 하나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발칸을 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근데 걔가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저희는 오늘 말씀대로 장막에 거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맨날 너 공부 잘해야 돼. 왜 잘했는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품고 네가 세상을 뒤집어 놓아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 비전을 던져준 적이 없어,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가 공부 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만 전하고 네가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가르쳐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무엇이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명문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를 하나님이 레갑족처럼 세웠던 것처럼 세운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겠죠? 지금 그 얘기 들으면. 아니, 그러면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하냐?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래, 좋아.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거짓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하는 짓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되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가문을 세워 주시겠다. 나중에 보세요. 지금 공부 좀 못하고 자녀가 좀 그래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레갑자손 같은 명문 가문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